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8번째 사사인 입다가 이제 모든 암몬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그가 한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 장면을 우리가 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게 되었고, 자, 그다음 8절의 말씀서부터 나머지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9번째 사사인 입산, 그리고 10번째 사사인 엘론, 그리고 11번째 사사인 압돈, 이렇게 4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12사사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서 사사들의 이름들을 다시 계속해서 좀 익숙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두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8번째 사사인 입다와 9번째 입산, 10번째 엘론, 그리고 11번째 압돈. 자, 이 압돈이 지나고 내일 이제 13장서부터는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될 겁니다. 자, 온니엘서부터 해서 삼손까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한번 노래를 같이 곡절을 붙여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한 번 더.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12사사의 노래를 통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이 좀 더 익숙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서 8번째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 자기의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입다. 그러나 암몬 자손이 다시금 이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오면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네가 이 싸움에 좀 앞장서 달라,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 이러면서 입다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암몬 자손의 왕들에게 신하를 보내서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결렬되어지면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어저께 보았던 말씀에서 입다는 이렇게 이 싸움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그것도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됐을 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서원 때문에 결국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사실은 번제로 드렸다기보다는 자기의 딸을 그렇게 죽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서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동시에 혹 내가 나의 어떤 인간적 생각으로 또 혹은 그때의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을 서원했다가도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생각으로 그저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이것이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된다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옳지, 이 잘못된 서원 앞에서도 그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 내 딸을 죽여서라도 그 약속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입다의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저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안에 지파 간의 갈등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해 동족 상잔의 어떤 비극을 맞게 되어집니다. 지파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은 그래서 한 지파가 또 다른 지파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1절서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자, 여기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쪽에서도 좀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본토 지역의 한 중간쯤에 에브라임 지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주 은근히 좀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기 지파가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으뜸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이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로 이 암몬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길르앗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런 이 통치자, 다스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 저 북쪽에 있는 길르앗 쪽에 가서 이제 이 입다를 만나게 됩니다. 자, 입다를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또 사사 입다와의 이 대화 속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말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아주 겁박하듯이 그 1절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너와 너의 집, 저 길르앗 사람들을 갖다가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겁박합니다. 이유는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싸우러 가야지 왜 우리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그 싸움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만들어야지 너희들이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뺐느냐 이러면서 입다를 지금 추궁하면서 우리가 너희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겁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입다는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가 분명히 너희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불렀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 전쟁에 너희들 참여하지 않은 건 너희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에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내가 보면서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도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자고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외면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돕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죽기 살기로 나가서 싸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암몬 자손들을 나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승리하고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늘에서야 나한테 올라와서 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렇게 입다가 그간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항의하기 위해서 아주 겁박하려고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입다가 아주 조목조목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3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태도는 아주 참 못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참 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사사기 8장을 읽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기드온에게도 시비를 걸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장을 한번 펴서 보시게 되면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여서 미디안을 크게 물리치고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갈 때 이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자, 너희들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렙을 그들이 사로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기 8장으로 넘어오면서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이 사사기 8장 1절의 말씀이 지금 12장에 나오는 상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과 싸울 때에도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기드온이 지금 이 미디안 사람과의 전쟁에서도 사실은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빈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하나님이 결국 미디안을 넘겨주셨던 것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자, 이 도망치는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해서 그 지도자들 오렙과 스렙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아주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싸우러 갈 때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서 기드온과 크게 다퉜다라고 8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그때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장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에브라임 당신들이 마지막에 처리한 이 미디안의 방백들 최고 지도자들을 너희들이 죽였으니 내가 한 것보다는 너희가 한 게 참 큰 일을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추켜 세우면서 기드온은 이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자, 8장 3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가 한 것보다는 당신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한 것이 아주 더 큰 일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 기드온은 그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이 분쟁을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2장에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그러한 짓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입다를 아주 추궁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갖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하는 식으로까지 겁박을 합니다. 자, 기드온과 있었던 그때는 기드온과 더불어 다투었다, 크게 다투었다고만 했지. 오늘이 12장에서는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훨씬 더 기드온 때보다 더 교만한 마음으로 아주 강경하게 이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입다가 기드온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을 추켜 세우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화해하듯이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듯이 이제 그들을 처리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그러한 태도들에 대한 아주 징벌을 내리게 됩니다. 자,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자, 이 입다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이제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를 크게 쳐서 무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절 중간 이후에 보게 되면 이 길르앗 사람들이 또 입다가 화가 잔뜩 난 이 입다의 마음을 충동하고 화나게 만든 말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자, 이 말은 너희 길르앗에 있는 너희 지파 사람들은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그런 사람들이 만든 족속이 그런 지파가 아니냐 이러면서 바로 이 길르앗 사람들을 아주 자존심 상하게 하면서 너희들은 도망치듯이 도망한 그런 사람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너희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야. 이 말은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들이었고 에브라임에서 쫓겨가듯이 쫓겨간 사람들이 세운 그러한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고 너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그저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아래에 있어. 너희들은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듯이 아주 밑으로 깔보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길르앗 사람들 또 길르앗의 이 입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화를 잔뜩 나게 만들었고 너와 너의 집을 불살르겠다고까지 겁박을 하고 분명히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아주 시작될 당시에는 참여도 안 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니까 그제서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라고 하는 태도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입다가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쫓겨가듯이 이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자들이 이제 그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42,000명이나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2,000명이 별로 그렇게 작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각각의 지파들의 숫자를 세고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의 숫자가 4만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시에 4만 명도 되지 않았던 이 지파 사람들이 세월이 한 200년 넘게 지나가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숫자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많은 숫자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당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하여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4만 2천여 명이 그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움을 벌여서 그때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인데, 그런데 이 5절과 6절에서 이 싸움에서 이제 도망하는 자들이 막 도망치는데 요단강 건너서 도망쳐야 됩니다. 자, 이 말은 길르앗 사람, 길르앗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항의하듯이 찾아온 사람이 지금 한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입다를 찾아와서 입다를 그냥 불살라버리겠다고 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입다가 가만히 안 두고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무찔렀을 때 도망치듯이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앞질러서 요단강의 나루턱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 중에 묻기를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아니라고 해야 이제 건너갈 텐데, 그래서 아니다,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길르앗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가 한번 쉿볼렛이라고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쉿볼렛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물, 시네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 말입니다. 자, 그런데 쉿볼렛이라고 이렇게 말해보라 해서 시켰는데 그들이 발음을 할 때 쉿볼렛이라고 안 하고 십볼렛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에브라임 사람인 것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쉽게 우리가 우스갯말로 경상도 사람들, 이게 경상도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비하는 아닙니다. 자,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우스개로 이제 시키지요. 자, 쌀 그래봐 하면 경상도 사람들이 물론 발음 다 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혹 쌀이라고 하는 이 격한 소리를 잘 못해서 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쌀이라고 하는 이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해 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고 쌀이 맛있네 하면 아이 살이 맛있네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 경상도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 나름대로의 방언이 있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 사투리가 쉿볼렛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쉿볼렛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발음이 잘 안 돼서 십볼렛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 그 발음하는 것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그 특유의 사투리를 구분해 내게 돼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요단강 이 나루턱에서 다 자기들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발음을 통해서 들통이 나면서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사사 때도 그러더니 입다 때에도 이렇게 아주 오만방자하게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그들을 윽박지르면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태도로 인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목숨이 죽임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점에서 이 입다의 이 이야기의 모습 속에 입다가 좀 과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기 민족인데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은
입다의 그 성정을, 입다의 성격을 드러내 보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입다가 자기 민족을, 다른 이방의 민족도 아닌 자기 민족을 42,000명이나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온당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입다가 자기 민족을 이렇게 죽이는 것은 최고 지도자로서 이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각자가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교훈을 마음에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코 에브라임 사람들이 옳다 할 수 없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를 거둔 그 길르앗과 또 이 입다가 자기들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안에서 자기들의 위세가 오히려 위축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이 오만함과 교만함은 분명히 다스려져야 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을 이렇게 참혹하게 죽이면서까지 다스려야 했던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입다의 모습도 사실은 너무나 지나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6년 동안을 다스리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로 입다의 이야기가 여러 장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입다 이후에 9번째 사사인 입산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 입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입산서부터 압돈까지 9번째 사사, 10번째, 11번째 사사까지는 하나님께서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안하게 이스라엘이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입산, 엘론, 압돈 이 사사들이 다스렸을 때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많지 않아서 내용도 간단하게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입사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7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사사인 엘론도 10년을 다스리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째 압돈도 8년을 다스리다가 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산과 엘론과 압돈, 자, 7년, 10년, 또 8년, 자, 합하면 25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이 없이 평안하게 지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야일, 돌라와 야일 사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돌라, 야일,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돌라, 야일, 이 사사들이 다스렸을 때에도 외적의 침입이 없이 평안하게 이스라엘이 평온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입산, 엘론, 압돈, 자, 이 사사들도 외적의 침입이 없이 아무 탈 없이 평안하게 25년의 세월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5명의 사사들을 보면서 이들이 비록 유명하진 않지만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사들은 아니지만 그들의 시대에 외적의 침입도 없이 평안하게 지냈다면 이것이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바로 이러한 시대처럼 우리의 시대가 평안하기를 또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사사들의 시대에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어야만 간신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본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면서 계속된 악순환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자,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렇게 7년, 10년, 8년 합해서 25년 동안 평안한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압돈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좀 더 오래 가면 좋은데, 계속되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사사기 13장의 말씀에서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입다 이후에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시대를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야겠고, 평안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거나 안일에 빠져서 나태하지 않도록,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아무런 탈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와 또 입산과 엘론과 압돈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 교훈이 마음의 깊은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심령에 영적 교훈을 얻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어찌 살아야 할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꺾어버리기 위해 입다가 좀 강경하나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마음속에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 더욱더 겸손하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낮출 줄 아는 겸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평온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괴로움이나 인생의 시련이나 역경보다는 평온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평강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할수록 더욱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사기를 통해서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갔던 시대도 있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의 평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대면 비대면으로 마음 중심을 담아 예배하기 위해 오늘 한날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강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언제나 하나님만을 늘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